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문화가 발달했느냐 또 복지가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주로 잘 산다, 못 산다, 또 선진국, 후진국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11위, 12위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보고 복지 선진국에 이런 말 하지 않지요. 그 말은 우리나라 그만큼 문화라든지 복지 부분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죠. 굉장히 소규모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북유럽에 보면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소국들인데도 복지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못 사는 나라, 뒤떨어진 나라들이 강대국에게 거의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많았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못 사니까, 힘이 없으니까. 늘 우리가 앞서 오다가 이시 조선 이거 분쟁하고 당파 싸움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막 개방을 하고 저 세계 열강을 향하여서 막 발달해 가는데 꽁꽁 문을 닫고 있으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복음 모르면 또 복지 모르면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노예, 식민지, 포로 그거잖아요. 강대국들에게. 왜 그러냐?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복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비밀이 없으면 강대국들에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복지가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필리핀 불라칸을 갔는데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이 부부가 그 오지에 가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세워서 많은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선교사지만 후원받은 게 아니라 자비랑으로. 내가 일평생 동안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내가 투자하고 하는 게 제일 좋겠냐. 자녀들은 다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 노부부가 가서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돼서 국제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게 불라칸에 있는 하베스트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는지 이 복음과 함께 아이들의 공부를 하니까요. 나중에는 그 지역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만 들어오는 학교로 소문났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국제학교 정식 인가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나라를 뛰어넘어서 인정받는 그런 학교가 되었어요. 얼마나 참 가치 있는 겁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복지 중에 최고 복지잖아요. 그 두 선교사님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소천을 했는데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두 분이 뿌리 내려놓은 그 현장의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렘넌트 후대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가보니까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학교도 잘 지었어요. 현지 학생명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넷이나 있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파송된 거요. 남편은 여기 남아있고 남편은 대학 교수요, 예방의학과 의사요.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 중요한 의사입니다. 자기가 남편이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이 자녀들 데리고 들어가서 부모님이 그 뿌리 내렸던 거기 가서 하는데 가보니까요. 참 우리 유학 간 학생들도 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간 학생들도 한 30-40명 있는데 굉장히 참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호흡기도부터 합니다.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아침 운동하고 나서 옛날에 우리 했던 것처럼 팔 펼치고 호흡기도 하고 미야지 싸우고 막 그런데 좋은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 알루치 뉴스에 소개됐죠. 감사 봉사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게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봉사요원으로. 그래서 진도에 가서 봉사한 거 나왔죠. 참 노약자들, 어르신들 집에 가서 벽지도 대신 발라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굉장히 좋은 열매가 일어난 겁니다.
국가에서도 감사표를 증정하고요. 참 청소년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복지가 어렵습니까? 이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복지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찾아보니까 국민의 생활안정 또는 공중위생,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나 모든 정책들, 모든 활동들을 이끌어서 사회복지라고 해요. 영적인 경우는 쏙 빠졌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공공기관에 담당하는 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소득층이다, 소외계층이다, 또 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다. 그런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의료 지원, 학업 지원, 고무방을 만들기도 하고, 저도 복지 대상자입니다. 다가구 주택,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그래서 가족이 5명 되면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전기를 한 300kW 이상 쓰면 조금 할인해 줍니다. 300kW 이상 쓰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돼요. 한여름에 에어컨 틀면 이제 조금 몇천 원 도움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살기 참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어렵지, 복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자기 전문성을 찾으면 살기 좋아요. 4명 넣고 3명 넣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용돈도 주군다며요. 애들 기절값 하라고. 우리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살기 좋아져서 안 좋아졌어요? 살기 좋아졌어요. 4명 아니라 요즘 1명만 나도 준다며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물론 복지 선진국에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지만 막 뒤늦게 지금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쫓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죠. 여러분, 복지 선진국만큼 되려면 여러분 월급 절반 이상 세금 내야 됩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절반을 떼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또 실직자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또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복지에 갖는 것들이 많지요. 청년들 하도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도 지원하고 또 연애도 못 한다 그러니까 연애하더라고 또 만남도 주선해주고 하여튼 별의별 복지가 지금 다 있어요. 서울시에는 청년들 수당도 준다잖아요. 응? 노는 놈들을 그런 놈들을 왜 나 수당을 주는데 이해가 안 되겠어. 그것도 복지 중에 하나겠죠.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불임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지에 대한 단어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이 복지 대상입니다. 좀 가진 사람은 없냐? 아니요. 나이 든 사람 65세 이상 되면은 틀지도 바꿔주고 인플루엔자 죽은다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지의 대상입니다. 우리 국민 건강보험 있잖아요. 그게 복지잖아요. 연금 들잖아요. 그게 복지잖아요. 하나같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복지입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들이 또 나서세요. 기업들이 학교 법인을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인재를 키우고 금호그룹이 참 잘하죠.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해가지고 매년마다 콩쿠르를 열고 콘서트를 열어서 그 예능 문화 쪽에 인재들을 발굴하고 또 유학 가는데 지원하고 악기들이 워낙 비싸니까 명품 악기를 대신 사가지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이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복지를 못했어요. 타 종교기관은 참 잘했습니다. 영향을 줄 만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잘했는데 교회들이 어린이집 하는 데 가보면요 하나같이 기가 막혀요. 너무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수준이 있는 불신자 눈으로 쳐다보면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는 절대 안 보낼 것 같아요.
영리 목적으로 먹고 사는 수단으로 복지를 이용해 버리니까 지금 공부방 하고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사모님들 지역 아동센터 하는 분들 많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복음 때문에 후대 때문에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좋은 열매가 일어나요. 지금 저 대구의 트리니티 교회 천수영 목사님 딸이 직접 복지를 하는데 아동센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열매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와서 복음 받고 실제로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자기 달란트를 잡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복지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복지를 올바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거원도 필요하고 노숙자 쉼터도 필요하고 많은 복지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참된 복지가 맞냐? 또 사회복지 선진국들은 복지가 잘 되니까 잘 살 줄 알았더니 자살, 각종 중독,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더 많아요.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찾아와요. 마약으로 중독되고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지가 맞냔 말이에요. 오직하면 안락사를 택하겠습니까? 그 전부 복지 선진국들이 먼저 선택했어요. 어차피 고통받고 이 연명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그냥 약물 맞고 그냥 가겠다. 그 선진국들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진짜 복지입니까? 영적인 복음을 빼버리고 오늘 오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빼버리면 과연 복지가 될까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오직 복음 가진 우리가 참된 복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올바른 복지를 회복하고 후대들을 올바로 키워내는 후대들을 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내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다가 답을 주는 게 진짜 복지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자기 주특기가 뭡니까? 옷 만드는 거예요. 옷 만드는 이걸 가지고 가부들 어려움 당한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겉옷도 만들어지고 속옷도 꾸며지고 이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현장에다가 많은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근데 이 욥바의 다비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단 말이죠. 도움받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도움 줬었는데 갑자기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막 울고 막 야단났죠. 베드로가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비다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기능이 막 특별나서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가진 기능,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 가지고 복음과 함께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운동을 했습니다. 가부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갈급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현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참된 복지가 필요해요. 참 근데 이게 선교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4년 전이죠. 필리핀 팔라완을 갔는데 미용 선교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미용팀이 이번에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팀을 모아서 팔라완이라는 그 섬에 가서 미용 선교를 할 건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줄 강사 목사님이 없어서 목사님들 이번에 가서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메시지 힘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중간에 또 중요한 그 사람들 모이면은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줄 수 없겠냐. 어떻게 알고 연락 와서 우리 친구 동기 목사가 보니까 미용 선교팀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기 아까워서 친구 목사 한 명을 꼬셨잖아요. 같이 가자고. 우리가 가서 미용팀이 한 20-30명 가는데 쉬도 않고 일을 해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주고, 오전에 출발하면 메시지 주고, 점심 때 메시지 주고, 저녁에 또 메시지 주고, 메시지만 주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하루 종일 이걸 뭐 말아 쌓고, 하루 종일 깎아 쌓고, 뭐 하루 종일 잠부질을 하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안 되겠어. 그래서 앉혀놓고 뭐 이거 한번 말기 시작하면 최소한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내가 뭘 도와줘 볼까? 옛날에 바리깡 했던 걸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잘 안 돼요, 이게 막. 그냥 막 밀으면 밀어지는데, 이거 뭐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도 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 예, 가자. 시장에 가서요, 참치를 제가 사다가, 참치 해덮밥에다가, 참치 회에다가, 뒷날은 현지 사역자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 중요한 장소 가면 지역 사람들이 다 몰래 얼마나 많이 보지. 보험 자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래가지고 눈치가 있어요. 현지 사역자가 딱 앞에 앉아서 복음 전했잖아요. 영접할 때까지 말아. 영접하면 이제 그만 말아. 이것도 막 가이들도 대가하는 것 같아도 딱 눈치 봐가면서 게다가 다가가는데도 가만히 있어. 영접하고 나면 그만 딱 하고. 그러면 딱 와서 면도해주고 딱 해보세요. 얼마나 팀들이 손발이 잡고, 이게 절반은 미용 기술을 가진 분, 절반은 초보자. 나이 많은 권사님들 와가지고요, 자기는 샴푸집 많은데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이걸 일주일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참치무가 한국 사람은 역시 보신타. 현지 사역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와서 미용하면서 복음 전해주고, 또 지역에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우리들이 뭐 좀 헌신할 거 없겠냐. 가서 한 마리 잡아갖고 와라. 개 한 마리 잡아와라. 개를, 살아있는 개를 갖다 주긴 내보고 잡으라고. 아니, 그거 말고, 딱 손봐가지고 가져와야지. 하나도 버리지 말고. 이야, 그날 밤 제가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밤새 고아가지고요. 이 친구들이요, 다음에 러시아 갈 때 같이 가자는 거야. 목사님 생각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후진국만 그렇습니까? 많은 현장에다가 선교의 문을 여는데 오늘 사회복지만큼 쉽게 문을 열고 지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선교사님들이 이 팀이 한번 지나가면 큰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현지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 되어가지고 뭐 니게 내게 없으니까요. 같이 일시 한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을 펼치고 흑암을 꺾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강호 집사님 미션이요. 컴패션. 컴패션이 뭡니까? 좀 어려운 나라의 인재들, 엘리트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컴패션. 우리 캐나다 거창고도 보니까 학생들이지만 매달 일정을씩 내요. 이래가지고 자매결혼이라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5,000원, 10,000원씩 낼 수 있는 사람 한 30명만 모여버리면 얼마든지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 키우죠. 이번에 우리 성화 집사님 미션을 딱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이번에 선교 현장에 가서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이 베트남 지역의 흑암과 저주의 재앙을 딱 끊을 대물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있고 선교 현장에 가면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베트남은 가능해요. 정상적으로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30만 원 받아온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우리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도와주면 한 학생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9천만 명의 우루어라고 다니는데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었어요. 중간 연령이 40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뭐냐? 중간 연령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청소년들이 막 진짜 막 표현할 길이 없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어디서 또 오토바이 타는 건 배워갖고 와가지고요. 학교만 끝나면 다 먹고 나오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가운데 조금 복음을 알아듣고 또 중요한 엘리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딱 자매결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조금 공부할 때까지 매달 조금씩만 도와주면
아주 앞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교육가도 나오고 정치를 바꿀 일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오늘 복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미용 자격증을 따놓고 가만 묶어놓고 안 쓰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냥 머지않아 한번 가자 그러면 여러분 묶어놨던 가위 좀 이렇게 좀 조금 길러가지고 가위만 하나 두고 가고 바리깡은 요즘 기계로 돼 있으니까 충전만 한번 쓰잖아요. 가져가면은 딱 앉혀놓고 영접할 때까지 이거 밀어대기 시작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답을 주면서 복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가장 근본 문제를 바꿔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고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절대로 근본을 바꿀 수 없다. 현장에는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해답을 가진 사람이 올바로 현장에서야 참된 사회복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그럼 우리 모두는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요,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든 안 생기든 사회복지 쪽으로 후원하고 이런 걸 조금씩 하셔야 돼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달에 기껏해야 조금 내는데요. 보니까 엄마 아빠를 잃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요. 저에게 그 연락처도 주고 그 아이 상황도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잃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손잡아주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헌금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복지 쪽을 놓고 같이 좀 헌금도 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관심 가져야 돼요. 주님은 가는 데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살려주고 힘주고 치유해주고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 안에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교회 밖에 보면은 복지의 대상자들이 모든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평안이 있겠냐 말이죠. 문제가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삶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정성과 마음을 담아버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문을 열 수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이기주의인 사람 싫어해요. 복음 가지면서 자꾸만 우리 가족, 그거 아닙니다. 그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봐야 돼요. 전 세계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요, 선교 대상지입니다.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보면 많은 돈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제대로 가져도요. 가슴에 담고 정말 제대로 조그만 기도해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 카렌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남미 돼가지고 태국 가보니까 국경에 와 있는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판자로 지은 집에서 잠을 자라고 저한테 잠자를 주는데 판자 사이사이에 구멍이 얼마나 뚫려있지. 산 그것도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새벽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밑에다가 뭘 까고 자는데도 그 나무 사이사이, 대나무 사이사이에 위에 올라가 자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계속 도와줬는데요. 이 난민들 중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가지고 장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민족 우리가 돕겠다고. 우리가 이런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돕겠다고. 이런 시간표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답을 주고 깨우치면,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올바로 깨우치면 이들이 자라서 영향을 줄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지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미션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입니다. 물질적인 봉사자, 육신적인 봉사자, 그것도 사회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참된 봉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를 바꿔줘 버렸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 버렸어요. 우리를 보라. 세 번째, 그래서 근본을 해결해 주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조금 사업하는 분들도요, 이제 복지 쪽에 관심 가지세요.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진짜 한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만 전략해도 우리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 올바른 사회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해답 아닙니까? 개인을 치유하고 가문을 바꾸고 미래를 살리는 것인데,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진짜 애국이에요. 나라를 위하는 그 정말 이 길이에요. 복음은 지난 과거의 재앙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실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사회복지 현장에 서야 된다. 또 복음 가진 전도자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를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지요. 빌립 집사가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는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큰 문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밭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요, 앞으로 NGO라든지 중요한 여기에다 가슴을 다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서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우리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제대로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국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복음 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들만. 아프리카 이번에 탄자니아에 집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요. 가서 얼마나 제대로 했던지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내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다 걸어다니는 수 없고 어마어마한 땅을 내주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후대들 공부 가르치고 우리 후대들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지으라고. 그걸 놓으니까요, 이제는 일반 기업들이나 많은 중심을 가진 중직자들이 같이 연결돼가지고 거기 하니까요, 굉장히 큰 열매가 됩니다. 특히 막 렘넌트 엘리트들이 거기서 막 제자를 나. 그래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아주 성공된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선교의 큰 문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기에 동역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진정한 참 복지가 뭐겠냐? 안진뱅이에게 참된 도움이 뭐겠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니까 자꾸 막 비교의식이 생기고 가진 거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교 현장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가진 게 어마어마한 게 많아.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뭐 육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보면은 늘 부족해요. 가져도 부족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답이 나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이든 무식자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이요, 무엇보다 렘넌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이 되어집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복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헌신과 함께 나머지 재능이나 또 육신적인 물질적인 헌신이 같이 따라줘야 해요. 선교 현장에 이번에 뭐 혜륜 유치원,
바누아투예요. 또 인도에 어제 핵심 이전에 보니까 우리 무료 선교팀이 인도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참 이 후진국들이요 잘 몰라요. 그 많은 의약품을 가져가서 현지인들에게 이제 무료로 진료 약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에서 통과가 안 돼. 이제 의약품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더 그랬겠죠. 저희들도 언제가 팔라완 간다고 공채 가고 하여튼 이 애들 쓰는 필기구하고 하여튼 학용품을 큰 박스로 몇 박스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마닐라 공항 가니까 잡아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행히 영어라도 할 줄 홍감사 데려가기 다행이었지. 이게 지금 어려운 아이들 줄 거라고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새 상품 아니냐, 이거. 상품을 수입했으니까 관세를,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세금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그래서, 야, 줘라. 돈 10만 원 주면 되는 거야. 줘라. 그러고 와서, 우리 친구 목사는 확실히 동작이 빨라. 다 똑같은 필리핀을 가는데요. 학용품 위에다가 대한민국 국기 옆에 필리핀 국기 딱 붙여놓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또 글씨를 아주 잘 써. 영어로 딱 보도록 잘 써요. 한국에서 이제 필리핀 구호 물품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보통 머리꾼이냐. 맞잖아요. 구호 물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통과.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박스에 가져가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와 함께 복음 가진 전도자를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오늘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뭐냐?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도에 다녀오면 베트남 우리 렘넌트를 후원하는 그런 복지팀을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간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절대로 부담 안 되게 참여하세요. 5,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게 5,000원 한 사람은 유치원 학생, 10,000원 한 사람은 초등학교 학생, 15,000원 하면 중고등학생, 20,000원 이상 하면 대학생.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영적인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보내주고 또 그 아이의 행편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을 제자로 딱 쓸 때까지 사회인으로 자랄 때까지 한번 꾸준하게 우리가 한번 후원해 보면요. 그 보람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교회 내부에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에 어려운 가부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순수한 중심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복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러한 복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마음 안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해본 사람은 자기가 조금 여유 생기면은 다른 사람 돕기를 원하죠. 문화 엘리트를 키워야 됩니다. 언제나 우선은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주예리가 축구를 한다는데요. 예배가 중요해요. 복음이 안 되면 축구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문화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데 스포츠나 예능이나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엘리트를 키워야 되고 NGO라든지 이런 복지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 복음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병 집사님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렘넌트를 키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소중한 교회 안의 복지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 저분이 지금 학원비를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될 건데,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렘넌트 사랑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게 교회 안의 복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는 더 많은 대상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복지전도, 복지선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세계 현장에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그런 올바른 선교 복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일단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트남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베트남에 있는 많은 랩런트들 학업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보호 속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그 복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올바른 사회복지할 수 있다. 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랩런트를 키울 수 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회복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이제는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이요, 전 세계 복음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인 사회복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를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시스템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